교회력으로는 이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간이라는 거죠.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다음.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집니다. 마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이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BC, AD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분은 이제 편지를 쓸 때 꼭 주후를 붙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 2025년, 주후 2024년 이렇게 붙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은 안 믿어요. 구약성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신약만 믿으면 되지. 구약이 필요 없잖아. 오직 신약만 믿으면 되잖아. 예수님 오신 다음이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구약성경은 배제하고 오직 신약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믿습니다. 왜 구약성경을 믿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믿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죄에 빠졌습니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음과 저주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저주에 빠져 살게 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준비하신 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약속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이 목요일 날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인 이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는 130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약속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사는 사람들,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시아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간절한지,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시편 130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정말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 때문에 비참과 절망의 운명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가 없는 세상은, 주님이 없는 세상은 죄와 죽음의 비참한 운명 속에 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아무리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다 죄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화려함 속에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범죄 없는 사회,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사회, 좀 더 오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어둠과 절망의 수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길로 갑니다. 바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깊은 곳은 바로 고난과 환난의 현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순환, 고통의 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당하는 수령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깊은 곳을 경험하고 그 깊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죽음이고 음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삽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 죽음의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죽음에게 매여 있습니다. 죽음에게 종로로 탑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패서 우리가 쩔쩔맵니다.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살기 위해서, 좀 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깊은 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깊은 죄와 죽음의 문제 때문에 비참과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요.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리고 죽음의 운명 속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속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헤아린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절망과 죽음과 고통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 사유라는 게 뭡니까?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져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흠도 많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소망은 심판이 아닌 용서와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메시아 되신 주님,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면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을 저지르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죄를 지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해결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용서가 주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요, 공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난 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시는 그 원천을 이루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 오면 이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 속량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대가로, 자신을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소망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그 속량 구원하심이 있음이라. 죄로부터의 회복, 구원의 회복, 그것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님께 용서하심이 있고 주님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구약에 용서의 길이 있었습니다. 뭐죠? 동물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동물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동물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면서 그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 염소가 다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염소를 광야로 보내면서 그들은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마다 속죄를 드려야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제사의 유효가 1년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제사의 유효가,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이 제사의 유효가 1년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갔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부족한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아봤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속죄제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40년 지났고, 어떤 사람은 50년 지났고, 어떤 사람은 60년 지났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람마다 다 예수 믿은 기간이 다르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있고 적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지난 나나, 예수 믿고 50년 지난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 많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흠이 많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유하심이, 용서가 하나님께 있으니,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를 속량하실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 주님이십니다. 막연하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구원하실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주시는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올 걸 알았겠어요? 뭘 근거로 해서 구원주가 올 걸 알았겠어요? 바로 특별 계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알지 못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연하게 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막연한 거예요. 본성으로는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뭡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깊은 곳에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대강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70년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끝나면 되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70년의 시간이 흐르면 세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그곳에 정착해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드디어 70년이 끝났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날까요? 자, 이제 됐다. 70년이 찼다. 우리 돌아가자. 돌아갈까요? 여러분, 실제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여러분, 끌려간 사람들보다 돌아온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데는 주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믿음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도다. 얼만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다림인 겁니다. 상황이 어두워져도, 깜깜해도,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집 부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마음속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없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상 받을 줄로 믿고, 마음속에서 믿고,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 방주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100년 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방주를 다 마치고 나면 내가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야 말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100년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1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럼 노아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마음속에 뭘 그리고 있습니까? 홍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노아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눈으로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홍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되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홍수에 떠다니는 방주를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겁니다.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세차게 쏟아지는 그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 중턱에다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기다림, 믿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구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다려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실체요. 우리는 실체가 오기 전에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주신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이 있어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실체가 예수님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받듯이 아침이 오듯이,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듯이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뭘까요?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완전히 참여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을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보면 실망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어쩌면 기다리다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세대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출애굽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나도 거기 묻어주시오. 왜냐?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죽으면서 그가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먼 훗날,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다. 그럼 먼 훗날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올라가는 날에는 너희들이 나갈 때 내 시신도 가지고 나가라. 내 시신도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결국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400년 전에 죽은 그 요셉의 유골을 갖고 나갑니다. 갖고 나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그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그들은 정말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살아계셔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 속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때가 되어서 주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성취할 때를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때는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은 믿고 기다려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목격하고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